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먼이 리퀴드 러브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인간관계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연구의 결과물들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취약점들을 잘 분석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책에서 현대 사회를 규정지으면서 액체근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체근대라고 얘기하면 평생직장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계급이나 국가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구조가 있는 그런 사회를 그 고체근대 사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액체근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과 같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형태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조직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액체근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유동성의 이야기들은 인간관계의 영역에도 어김없이 침투하여서 사랑과 우정의 본질을 아마 생명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과 우정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아마 우리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바우만은 현대인들이 겪는 딜레마를 안전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에게 살아있어서 그 사이에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워서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애를 쓰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나 어떤 구속이나 어떤 헌신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책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의무, 책임, 헌신, 이런 구속됨, 이런 것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IT 공대의 세리 터클 교수라고 한 사람이 기술사회학의 고전처럼 얽혀지는 책을 썼는데,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터클 교수가 인터뷰한 12살 소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녀 그 에스텔이 자기가 잘 키우던 로봇 인형이 있었습니다. 로봇 인형 키스맷이라고 하는 로봇 인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키스맷이 오작동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에스텔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 키스맷이 오작동했다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로봇이 내가 잘못해서 오작동을 일으켰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봇이 토라졌다고 삐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에스텔의 모습을 그 터클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감정을 투사시키고 있는 모습들, 사람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인간들이 그 사람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의 어떤 대상에 그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투사하고 있는 모습들, 기계가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반응들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이 하면 오늘 잘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묻는 답하는 거를 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공감으로 오독하는 현상들이 현대 사회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상처 주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적인 친밀감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퀴드 러브와 같은 이 세상, 액체, 물과 같은 사랑, 물과 같은 관계의 모습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갈망하고 있지만 의무나 책임이나 헌신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있는 이 현대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또 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목사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진짜 동역자가 있는가? 아니, 교회는 하나의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인데 진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진짜 교회된 자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나에게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냐는 고체 근대와 같은 견고한 지속 가능한 변하지 아니하는 함께할 진짜 동역자가 있는가, 진짜 동지가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곁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하는 진짜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아닌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동지로, 어떤 동역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십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리더십의 진짜 평가는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쳤느냐가 리더십의 진짜 평가를 규정 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쳤느냐, 어떻게 잘 끝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던 데마의 뒷모습과 이름 없이 시작했지만 정말 기도의 야성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함께 교차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단순히 인사말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끝까지 남아낼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엄중한 보고서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과 같은 메시지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 동지들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써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애써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의 아고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니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고니예요. 영어에.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근육을, 아마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을 휘어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 쏟아 부어지는 그 어떤 에너지, 근육을 비틀어서 하는 그 모습,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단어가 이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건 맞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결심하지만 정말 기도가 쉽습니까? 정말 기도를 정말 저절로 잘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기도를 정말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팀 켈러 목사라고 한 사람은 기도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과 기도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탄식하는 그 자문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버리는 씨름 한판입니다 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고 논쟁적인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반복하냐라고 할 정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버리는, 자기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며 외치고 있는 처절한 사투가 기도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데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육체적인 나태함들을 핑계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서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정말 마음 먹고 내 마음을 그 추스리면서 버리는 사투를 버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 애써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 15장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애써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해 주세요, 어쩌다 기도해 주세요, 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사투를 벌이며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2장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땀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사투를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을지라도 에바브라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됐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음란한 세상 문화가 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는 힘쓰고 애써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탈봇 신학교의 클린턴 아놀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골로새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혼합주의적 미신이 팽배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점잖은 기도는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바브라 그 사람은 영적 최전선에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 양성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에바브라처럼 사투를 벌이지 않아도 될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항상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탄의 장난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바브라와 같이 영적 최전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야성적으로 몸부림쳐야만 하는 절박한 기도의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능력이 있는 어떤 주술적인 신에게 찾아가 그 주술적인 주문들을 외우면서 그 신들에게 내 형편을 아뢰어 그냥 주술적인 일들을 하면 될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무결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상태,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치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고하여서 하나님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견고하게 둔 그런 상태의 모습, 그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나의 소원이다.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잘 됐으니까,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 살을 찢어버리려고, 내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내게로 왔더라.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내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7편 8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기도는, 에바브라가 애써서 기도했던 그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상은 나를 비워내고 무념무상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것 잘하면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 비워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히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얼굴로 채우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모함으로 채우는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처음에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교양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얌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자녀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겠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경제적 위기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경제적 위기는 뭐 세상 이야기고 우리 가정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평온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야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던 기도예요. 산에 올라가 그 나무 무뚱 부여잡고 기도했던 그 80년대 중후반에 90년대 초반의 기도,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바브라처럼 땀 흘리며 에바브라처럼 애쓰며 힘써서 영혼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끝까지 안전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에바브라처럼 우리 모두도 힘쓰고 애써 땀 흘리며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데마는 바울의 통역자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통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마는 바울과 함께 고난의 그 감옥의 고난을 잘 겪어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불과 몇 년 뒤에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데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이 글을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거의 이 4장을 쓴다는 얘기는 거의 끝자락에 정말 기력이 다 쇠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마지막 그 펜을 굴리고 있는 그 글씨는 아마 그 마음 가슴을 찢어냈을 것입니다. 내 감옥 곁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감옥 들어가서는 데마가 없었어요. 아니, 두 번째 감옥 초창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웠던 동역자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데마의 배교 이야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내면 가운데 자라온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데마는 그 세상 사랑하여 갔더라 라고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은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투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춥고 훨씬 더 어두운, 훨씬 더 죽음이 임박해진 그런 상태에 처해진 상태가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극한의 고난 앞에서 대마는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세상에 대한 그 관심들, 세상에 대한 그 염려들, 세상에 대한 그 욕심들, 세상에 대한 그 욕망 덩어리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사도 바울 곁을 내가 지킬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진짜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그는 그 진짜 주인을 찾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주인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 복음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데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우상이란 개념을 그에게 적용시킵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 예배함이 마음의 우상인 것인데, 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대마에게 세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고난, 로마 감옥의 죽음의 공포, 그 앞에서 나에게 안전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대마가 수없이 줄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줄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확증적으로, 실제적으로 안전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이 돈이겠구나, 그것이 안전이겠구나, 그것이 쾌락이겠구나, 그것이 사회적 인정이겠구나, 그것이 세상 무엇이었겠구나 라고 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진 것입니다. 안락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세상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면 안전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쩌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우상이 그를 지배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결국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덩어리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내가 배교할 수밖에 없도록,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이 작동하고 있는 작동의 메커니즘이라고 폴리슨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바울 곁에 있는 불편함보다는 데살로니가가 주는 안락함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무시당함보다는 세상이 주는 인정받음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극단적 위험이 그에게 닥쳐오자 그는 진짜 구원자라고 보여지는 세상을, 진짜 구원자라고 보여지는 안전과 쾌락을, 진짜 구원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기의 자존감을, 진짜 구원자라고 느껴지는 자기의 인정받음을 선택하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직분이 미래의 완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경고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의 직분이 내 미래의 완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같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대마같이 바울 곁에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직분이 그의 미래의 완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현대판 대마와 같은 모습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교회에서는 봉사자요, 교회에서는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 물질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질 때, 내 자존심이 상함을 느낄 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주일 성수가 비교되어질 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믿는 그 소소한 예배가 비교되어질 때, 그것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마다 십자가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대마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려면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며 내 삶의 안전과 행복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화려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대신 골로새 회중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체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아키포에게 가서 말해.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위에서 감당하라고 꼭 전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키포라고 한 사람이 무엇인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을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더럴벅 교수는 아키포라고 한 사람이 아마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그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재산도 많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개인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이 아키포는 젊은 나이에 사역을 맡았지만 경험 부족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더럴벅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류의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그가 아마 주저앉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목사님,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간섭하면서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간섭하다 보면 싸움 날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기도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제가 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의 그 말콤 야넬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려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며 죄악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가 그 영적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이고 죄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키포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의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해줘라. 아키포 형제,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 직분의 기원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죠. 세상이 주는 직책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직책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선출되어졌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직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직분 받는 자세는 이 직분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앞에 삼가 주의하여, 삼가 주의하여, 주목하여, 경계하여,
조심조심 그 직분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간섭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약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약속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때로는 거룩하게 간섭하면서 그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따뜻한 따끔한 권면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완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눈물 어린 호소로 달려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내 직분 감당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적 잔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 분명한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게 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존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어쩌면 내 자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의 사랑 안에 서 있다란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내 프라이버시나 내 자존심, 내 자존감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 가지고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상한 영성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에바브라와 같이 진짜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다 주 앞에 버려버리고 날마다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